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오셔서 나눠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내가 바로 떡이다. 그렇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나눠주셔가지고 불을 밝히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중심으로 신앙의 본질,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일 중에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의 도로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성경이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보시죠? 뭐 자녀 이런 거 다 빼놓고 인간의 본질을 놓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죄인이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비참한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기독교를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죠? 그래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래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목표로 하지 않냐고 기독교를 하나의 도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립적인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방법과 목표를 제시해주면 누가 할 수 있다고요? 내가 그거를 지키고 이해해서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인간이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을 만한 존재가 되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가 제일 어려우십니까? 네, 안 믿을 때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뭐라고 전하시죠? 처음에 서두에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라고.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근데 처음 만난 사람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간다, 주먹 안 날라오면 다행이겠죠. 복음이 사람들에게 반대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 복음은 그런데 이상하게도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냐면 죄인이라는 데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누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당신은 죄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끼고 반발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작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이미 그 장애물들을 극복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죄인이죠. 근데 내가 죄인이란 걸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냐면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누구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뭐예요? 예수님 안에 거듭났고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린 여기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길, 진리, 생명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용되어지기를 바라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기독교를 세상에 소개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사랑, 공의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떤 시대나 그 국가나 사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그 문제에 누구를 끌어들일 때가 많냐면 기독교를 요구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한때 우리나라도 옛날이죠. 80년대
뭐 요즘도 마찬가지겠지만 민주화 운동, 뭐 신문에 보면 뭐 교수들이 시국 성명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대학생들 막 데모에 열을 올리고 또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담화문을 발표하고 성명을 발표하고 이런 사태가 막 이루어지는 시기가 한동안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일들 앞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들과 성직자들이 앞장서는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막 나가고 데모를 하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막 이렇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오늘날에도 그렇죠. 뭐 한쪽에서는 태극기 부대 있고 한쪽에는 뭐 촛불 집회 있고 한국 사회가 돌아가는 걸 보면서 우리가 가슴 아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참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자세, 시각을 확립을 시키셔야 돼요. 기독교는 세상을 보는 눈이 낙관적이지 않고 비관적입니다. 인간을 보는 눈도 비관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다 저주 아래 있으며 비참하며 사망의 잠을 자다가 결국은 지옥, 절망의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생각해보죠. 그럼 신자란 이 세상이 예수님의 심판으로 마감되어질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거는 참으로 우리에게 있어도 중요한 세계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기독교인들은 세상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여러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나아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죄악이 관영한 것이고 죄가 판을 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꿔주지 않는 한 세상은 계속 악을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런 세상을 우리는 지금 뭐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이 세상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세상에 이런 정치적인 싸움 앞에서 기독교는 늘 두 가지 위험에 직면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정권을 잡은 자들이 자기들의 정권을 보다 더 확고하기 위해서 교회를 뭐 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거기다 끌어들이기 위해서 성직자들, 종교인들을 위협하는 일들이 하나가 있어요. 자, 정권을 잡은 자들이 우리 편 해라 그래가지고 이거 하자 위협하는 게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그 반대편의 선자들이 당신은 세상에 관심 없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에 어떻게 될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들이 희생하고 당신들이 일에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구하는 반대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독교 한결같은 입장은 이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세상 어떻다고요? 좋아질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이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우리는 늘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어느 왕국, 누구를 막론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선한 방향으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모든 위정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상한 일이 절대 아니에요. 여기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7장 14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어디에 속하지 않았다고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원리나 세상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길을 지금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누가 보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누구의 뜻을 하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아까 요한복음 17장 읽었죠? 우리는 누가 보냈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누구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직 우리만이 누구를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냐면 예수님을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 증인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세상 뜯어고치려고요? 세상 개혁하려고요? 아니에요. 누구만? 우리만 예수님을 보여주고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환경을 고치러 가는 자가 아니에요. 세상의 사회를 변혁시키고 바꾸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 나라에 우리와 같이 살고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하고 내가 동행하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늘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복음, 이 생명, 이 진리가 사람들의 탐심과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우리는 늘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진리를 던져주셨어요. 예수님을 주셨어요. 뭐 하려고요? 뭐 하라고요?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더 알아가고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리로 오라고 예수님이 진리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를 가지고 자기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이거는 전혀 다른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길을 주겠, 내가 뭐를 주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요.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만남이고 교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진 진리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수단은 절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예수님을 소유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게 나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주는 싸움이지, 예수님을 내가 소유해가지고 어떻게 나에게 이득이 될까 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묻는 질문도 뭘 물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너희가 뭐 했냐? 너희가 얼마나 열심히 했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1대1 개인적인 만남이에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에게 있어서 나는 어떠한 존재냐? 예수님은 그거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무엇이냐? 우리가 세상에 뭘 해야 되냐?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전부이십니다. 물론 우리 대답은 다 다를 수 있겠죠. 기독교는 내가 무슨 도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 말씀하신 도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예수님 자체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도를 전하냐, 내가 무슨 봉사 업적을 남기느냐 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아멘.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지금 기뻐하시고 행복하시고 만족하십니까? 아멘. 그거를 예수님이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만족합니다. 기쁩니다. 예수님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하셔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하라고요?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에요. 더 이상 자기 욕심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자기의 탐욕과 세상의 것을 목표로 살고 있지 않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내 생각과 고집과 때론 욕심을 따라갈 때도 많이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의지한다고 하지만 셀 수도 없이 우리는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뭐 하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 욕심도 많고 욕망도 많고 이런 것도 많지만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 길을 위한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님이 주시는 것들을 나를 위해 이득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일어나는 정치적인 문제 앞에서 기독교인들이 혼동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오직 예수님께 있어야 돼요. 영적인 것, 저 영원한 나라, 하나님에 관한 것. 그런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으면서 기독교를 동원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말하면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싸우는 것밖에 없는데 거기도 예수님 날 도와주셔서 저 상대방을 박살내게 해주십시오. 이거 예수님이 절대 원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 대해서 기독교가 개입되는 것을 우리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성당 쪽에서 그리고 기독교 장로교, 기장 이런 일부를 비롯한 이 장로교회가 정치 사회 문제 누구 이렇게 이름 거론하고 그러면 인터넷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하지 말아야죠. 한참 그렇잖아요. 대통령 하야해라 얘기해가면서 열심히 앞장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시국 성명을 하고 앞장서 데모도 하는데요. 개인적인 입장에서 다 내려놓고 개인적으로 나가서 이거 해라 하는 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개인의 권리이고 개인이 해야 될 문제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인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거기다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될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역사의 뼈아픈 교훈들이 있어요. 중세시대 때 예루살렘 성전 있는 곳이 무슬림들에 의해서 뭐하냐면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무슨 운동이 벌어졌냐면 십자군 전쟁, 잃어버린 성지를 회복하자. 얼마나 좋습니까? 이교도들에게 넘어간 땅 그것을 회복하자. 자 그럼 누가 함께 해야 돼? 아니 정의로운 일이고 예루살렘 성전 찾자는 건데 누가 힘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전쟁 이겼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망했습니까? 망했습니다. 왜 망했을까요?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게 아니라 놀랍게 지고 망하고 죽는 방법으로 기독교를 연결하고 계십니다. 자, 만약에 이기고 하는 걸로 하셨다면 예수님 모셔서 뭐 하시면 돼요? 몽둥이로 다 두들겨 잡아가지고 그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면 돼요. 근데 예수님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초대교회 복음이 증거되는 것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했어요? 순교를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데 그걸로 끝날 줄 알았지만 오히려 그걸 통하여서 기독교가 불릴 듯 일어났던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일하실까요? 동일한 방법으로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앞에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제 곧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곧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련히 이 땅에 임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여기서 아무리 떳떳하게 살고 있고 떳떳하게 재고 있어도 죽으면 어디 가요?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에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오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되시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지금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보다도 훨씬 중요한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마음껏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전부 다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욕심, 욕망 이런 것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도 그래요. 미국도 그러죠. 요즘 한국 시끄럽죠. 미국 때문에. 방위 분담 5배를 내려요. 50조인가를 내라는데 50조인지 뭔지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거 어떻게 냅니까?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지금 그 조직폭력배 같은 그 트씨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미국 그러죠. 일본은 또 어때요? 뭐 우리나라 경제 제재한다고 뭐 그래가면서 뭐 이런 문제가 있죠. 전부 다 뭐 하고 있어요? 세상에 자기 욕심 채우는 대로 사람도 그렇지만 나라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모두 다 자기 잘 살고 남 고달프게 하는 것. 자기 잘 살기만 한다면 남 고달프는 것 상관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곳에서 뭐 하냐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고 욕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우리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것들이 뭐였어요? 풀어지고 사라져서 이제는 영원한 것들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의의가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대한 욕심을 이제는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남의 것 빼앗아 갖고 우리가 가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우리 안에 부어주시면 주어도 남는 게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면 사랑하시는가를 이제는 뭐 하냐면 증거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을 보면 이 복음, 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불에 타 죽고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고 가죽이 벗겨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감수하면서도 이 신앙을 지켜왔던 선배들의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난합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기독교가 그렇게 오해될 수가 있는데요. 마치 살아생전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기독교의 목표인 양 오해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반문을 하죠.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럼 당신들은 이 땅에 막 혼란이 판을 치고 이 무질서와 이런 것들이 혼돈스러운 세상이 그냥 있어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안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이 막 무질서하게 흘러가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안정되어지고 뭐 잘 살고 이러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을 편안한 상태로 놔두시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유토피아 그런 것으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날마다 편안하십니까? 마음은 편해요. 그렇죠? 마음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함께 하시니까 마음은 편해요. 육신은 뭐예요? 좁게 거시기 하죠? 왜 그럴까요? 이 땅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무엇이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중심이 무엇이며 그 진면목이 무엇인가를 밝혀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뭐요? 그렇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영원을 사모하며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상을 편안하게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위비 쪼이죠. 일본 저러죠. 뭐 북한은 핵미사일 하죠. 뭐 조모 씨는 뭐 임명했다가 막 세상에 우리 한국이 막 부패로 나라 흔들흔들 하죠.
이런 세상에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누구를 의지하셔야 돼요? 예수님, 나라가 이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 뭐 하시겠어요? 우리를 끌고 나가시며 세상을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신자의 삶은 조금 고달픈 편이 사실은 더 낫습니다. 아멘. 여러분 편안하신가 봐요? 편안함은 뭐예요? 편안함은 잠을 자요. 영적인 잠을 자요. 근데 조금 고달프면 잠 못 자요. 계속 뭐 해야 돼요? 예수님 그냥 물어봐야 되고, 예수님 찾아야 되고, 예수님 의지해야 되고, 더욱더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원래 기독교가 제일 어려웠던 시기가 한국에서 일제 치하 시기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뭐예요? 더 믿음으로 불붙어 갖고 나아갔어요. 제일 힘들고 어려운 시절은 80년대 후반부터 오늘까지인 것 같습니다. 80년대 초반 이 나라 경제가 무시무시하게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전부 다 잘 살게 됐어요. 11조가 옛날에 비하면 그죠? 10배, 20배씩 막 뛰기 시작합니다. 목사들도 다 좋은 차를 이제 막 타고 다녀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막 외제차를 타기도 하는데요. 그러자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왜 힘을 잃어버리냐면 돈이 훨씬 좋다는 것을 교회가 알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어떤 일도 다 뭐만 있으면 돼요? 돈만 있으면 되더라니까요. 건물도 짓고 땅도 사고 수양관도 짓고 뭐 기도원도 짓고 교회 뭐 하는데 막 펑펑 돈 써가면서 일을 하면 되더라는 겁니다. 자, 돈이 중요하다는 깨닫자마자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누가 차지하게 돼요? 돈 가진 자들이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일하려면 돈을 많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대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 돈으로 장로직을 사기 시작합니다. 물론 뭐 돈으로 샀다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 모습들을 보면 저는 가슴 아파요. 제가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뭐 만약 교회가 커져서 임직을 하고 장로를 세우고 그러면 뭐 절대 그런 거 없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 교회 일꾼 세우는데 돈 받고 세우는 일꾼 세운 거 있습니까? 물론 세상에 뭐 어디 학교 같은 데 사학 들어갈 때는 뭐 돈 받고 하는 비리도 있긴 있던데, 여러분 아니잖아요. 일꾼 세우려면 뭐하고 세워야 돼요? 돈 주고 세워야죠. 어떻게 일꾼에게 돈을 받고 세웁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목사도 잘 살게 되니까 배우자 순위에서 한때는 뭐예요? 사자 들어가니까 순위가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던 때가 있습니다. 또 금방 그렇습니까? 목사도 돈 맛을 알게 되자 뭐를 못해요? 교인들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기 시작합니다. 돈으로 자기의 삶이 보장받으니까 누가 무서워지기 시작해요? 교인들이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기독교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설 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더 심한 얘기하면 뭐 그냥 우리 얼굴에 침 뱉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안 하겠지만요. 삶에 있어서 예수님의 중심이 되어지지 않아버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고 예수님이 절실하지 않으면 그거는 신앙이 아니죠. 우리 행복은 이 나라 헌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느냐의 소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행복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진실한 성도,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얼마나 이 땅에 많아지느냐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는 소돔 왕이 하나님 안 믿어서 망한 거 아니에요. 고모라 왕이 하나님 배반해서 망한 거 아니에요. 왜 망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갖고 망했다는 거예요. 이 나라의 축복은 누가 정권을 잡는 데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위정자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 나라 축복은 누구 손에 달려있냐면 예수님 믿는 우리의 손에 달려있고 우리의 삶에 달려있다는 거예요.